오늘은 동쪽으로 간 사람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실없는 농담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은 에피소드인데요. 이거 이미 사적인 자리에서 몇 번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등산을 하던 중이었어요. 등산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좀 저속한 표현을 급동이 마려운 거예요. 그 용변이 폭풍처럼 밀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잘못하다가는 이거 큰 봉변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한 마음에 등산로를 조금 벗어나가지고 그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대충 가리고 긴급히 용변을 이제 처리했대요. 폭풍을 이제 발사한 거죠. 마침 이제 가지고 있던 휴지가 있어서 그 자기의 신체 뒷부분을 이제 깨끗하게 잘 처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폭발해 놓은 그 용변들은 이제 처리할 길이 없는 거죠. 이제 한무대기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지를 발휘해서 주변에 있던 큰 돌들을 가져와서 그 변을 그 돌로 덮었대요.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변을 덮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계속 등산을 한 거죠. 다시 등산에 올라서 정상까지 오른 다음에 상쾌한 기분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정상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정상을 찍고 내려왔으니까 시간이 제법 지났겠죠. 몇 시간은 지났겠죠.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자신이 아까 올라올 때 급하게 용변을 본 그 자리에 자신 키만한 돌탑이 쌓여 있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올라갈 때 이제 돌탑을 이렇게 약간 웃겨볼까 했는데 완전 실패했는데, 아무튼 돌탑을 이렇게 그 변을 가리려고 돌을 이렇게 막 얹어놨는데 사람들이 그게 누군가가 쌓다만 돌탑인 줄 알고 올라가면서 하나씩 또 한 사람이 하나씩 어느 내려올 때쯤 되니까 이게 탑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큰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등산해 보신 분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거 그 컬투쇼에서 들었을 때 저는 빵 터졌는데, 아무튼 돌탑을 쌓고 치성을 드리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은. 이걸 신의식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이렇게 그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문화에 익숙한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이 탑쌓기에 관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너무나 이제 주일학교 정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는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에 관한 이야기라서 제가 서두를 이런 얘기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보거나 하여튼 기독교 문화에 최소한의 이해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탑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재정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의 상황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죠. 이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홍수 사건으로부터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혹은 세월이 흐른 건 아닐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못해도 한 50년, 100년, 그때는 800년 이렇게 살던 시절이니까 한 100년 이내의 시점, 학자들은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을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시점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 시기를 아직 노아가 죽지 않았을 시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한 100년, 150년 이내의 시간이 될 텐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에 따르면요.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사실은 인류에 태어난 사람들을 모두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족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족보를 가지고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족보만 가지고 시간을 계산하면 완전한 시간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대로 했을 때 아직 노아가 살아있을 시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란 이 대사건이 일어난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 않았을 시점이라는 거죠.
이 노아의 홍수라는 대단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의 사건 속에서도 이 전 지구적 홍수에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까지 세워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죠. 온곳 각처로 흩어져서 저마다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한번 보죠.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게 될 것 같아요. 창세기 바로 앞장 한 장 넘기시면 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어린이들도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7절도 같이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지상 대명령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의 교회라는 식의 표현으로 하면요. 예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명령이 주어진 다음에 물론 그 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면요. 노아가 술을 먹고 술 먹는 실수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되죠. 셈과 야벳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함은 저주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또다시 성경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그 모습. 그 와중에 또 10장은 셈의 후손들이 또 어떻게 나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강해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소상하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고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인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의미심장한 문구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 하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굉장히 성경 정체에서 그 통일성 있는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복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인데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서 이 동방이라는 건요 원어로 케뎀이라는 단어예요. 케뎀. 이 케뎀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에덴 동산 동쪽에 이 동쪽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케뎀이에요. 케뎀. 이걸 창세기는 아쉽게 좀 통일성을 놓치고 번역한 경우들이 많아요. 특정 단어들을. 11장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그걸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이렇게 번역했으면 문맥이 좀 통일성을 갖게 될 텐데 큰 문맥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 케뎀이라는 단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말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느냐?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 그럼 이 동쪽으로 등장한 게 뭐냐? 오늘 이제 먼저 그걸 살펴볼 건데 동쪽으로 어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평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멈춰서서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와 뭔가 반대되는 뉘앙스인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평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멈춰서서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과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까요? 아닐까요? 자, 그걸 살펴보는 거죠. 좀 더 뒷장으로 넘어가면 또 비슷한 구문이 등장해요. 13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요. 13장 6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유일한 조카 친족이었던 롯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롯의 노예들과 아브라함의 노예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그게 같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살았대요. 그 좁은 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갈라서자. 예.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동에 우리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네가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이 부의 근원이기 때문에 야 내가 여기 살 테니까 너가 저리 가.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권을 롯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하죠? 선택의 기로에 선 롯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이 본 대로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보기에 심히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선택권을 내어주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당연히 케뎀이죠. 동쪽으로 옮겼다. 두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옮겼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성경은요. 저자는 통일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장이에요. 제가 이거 잘 안 닦이네요. 이전에 성막이라는 걸 그림을 그려드렸었잖아요. 성막. 그것은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1대1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인격적인 교제. 이제 우리는 성소의 그 휘장이 끊어졌기 때문에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있다면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요. 그걸 나타내 보여주는 게 성막인데 자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할게요.
예. 이거 이쪽으로 좀. 다시 성막을 잘 아시려면 어디부터 다시 가야 돼요? 에덴 동산부터 다시 가셔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 아까 문이 그룹들과 화형검으로 문을 막아버렸다고 했는데 그 문이 어디 쪽에 있었다고요? 케덴, 동쪽에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동쪽에 있던 문을 막아버리고 범죄한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동쪽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자들이 가는 방향은 바로 어디? 동쪽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성막도 문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성막을 그릴 때 항상 이 문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이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리고 이 동쪽 앞에 유다 족속이 진을 친다고 말씀드렸죠. 유다 족속을 지나야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또 내성소와 지성소로 나뉜다고 했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여기가 법궤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에 사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만날 때 여기를 임재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쪽. 하나님을 만날 때. 일부러 성경이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죠. 그리고 여기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여기를 일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간다고요. 직진으로 가면 바로 직진해서 갔으면 일주일 만에 가는 곳을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맸어요. 후에 우리는 그게 연단이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요. 당사자들은 몰랐어요. 그냥 괴로워. 자, 40년 연단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돌려서 일로 집어넣으셨다고요. 이렇게 돌려서 요단강을 하나 건너서 꼭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물이 있어. 이것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계시록 22장에 가면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도 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물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렇게 가면 너무 멀어지니까 자, 근데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물 하나를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을 들어가려면.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야곱이 욕심 부리다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죽게 되어서 어디로 도망가죠? 동쪽인 하란으로 도망가요. 하란에서 20여 년 살다가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서쪽. 돌아오기 직전에 어디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약복강이라는 강 앞에서. 물을 지나야 돼. 물을 지나야 돼.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해봅시다. 예루살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 시날 평지가 있던 곳이 바로 바벨론이 세워진 그곳인데 동쪽에 있어요. 이런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통일성. 다 서쪽. 그래서 서쪽으로 향하는 걸 복음을 향한다라는 거 우리 표현해요. 복음의 서진을 하라. 오늘 그래갖고 설교 제목을 복음의 서진 뭐 이렇게 잡을까 했었는데 예. 어떤 무리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사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없는 쪽. 엄마 아빠가 안 보는 쪽.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갔다는 거죠.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방향을 선택했느냐?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동쪽으로 이동하더니 시날 평지에 정착합니다. 이 부분을 혹자들은요, 또 하나님은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산지고 어디고 가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평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 있는 말씀이죠. 평지에 가서 정착해요.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바벨은요, 단순한 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곳은요, 그냥 휑한 곳에 탑 하나 세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이자 국가, 제국을 의미해요. 10장 봅시다.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안 읽는 그 장 중에 하나가 또 10장인데 10장, 11장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족보 얘기가 나오거든요. 족보 얘기가 나오면 재미가 없어. 누군가 해설해 주지 않으면 읽히지가 않아요. 성경이요. 근데 족보 얘기는 더욱 그렇죠. 자, 10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여기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훌륭한 용사였더라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 알파님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냐? 그가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대장이 나타나서 그가 통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통일하기 시작한 니므롯의 그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제국들 중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은요, 니므롯이 만들고 있는 제국의 첫 번째 그 도시였던 거예요. 첫 번째 나라이자 첫 번째 도시였던 거예요. 그 시날 평지에 있는 이곳에 바벨이라는 제국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들이 모여서 도시를 세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2사람씩 보내셨어요. 혹은 1사람.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1명 혹은 2명씩 보내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보내실까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떠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가인의 문맥부터 읽으셔야 이게 정확하게 지금 뉘앙스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건각처럼 흩어져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없으니까 떠나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하나 꺼내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혼자 혹은 둘이 떠나야 되는데 두려워서 머뭇거리시는 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떠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담대하게 인생의 여정을 향해서 도전하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동쪽으로 이동한 이 사람들은요, 떠나지 못해요. 정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들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견뎌야 되는데 자신 혼자는 두렵잖아. 누가 해코지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처럼 생각하는 동료들이 필요하고요.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 힘을 만들 동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날 평지, 안전해 보이는 곳에 모여서 세를 규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니므롯의 제국이고 이게 바벨 탑의 얘기예요. 그들이 모여서 도시를 세우는 거죠. 7절 말씀 한번, 11장 7절로 7절이 아니고 4절이군요. 자,
11장 4절 말씀도 함께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예, 흩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흩어져라. 모든 사방각지로 흩어져서 거기서 내 뜻대로 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흩어지면 안 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사고 날 줄 어떻게 알아? 갑자기 누가 해코지 할 줄 어떻게 알아? 흩어지면 안 돼. 안전하게 모여 있자. 저희 어렸을 때 유행하던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뭐 저희 어렸을 때 막 이 말을 막 재밌게 막 흉내내고 그랬어요. 수연이 이 말 알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들어봤어요? 사람이 그래도 지성이 있어요. 생긴 것과 다르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건 그 아주 좋은 말이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말이에요. 뭉치지 말고 흩어져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 뭉쳐 있으면 이걸 못 느껴. 적당하게 계속 흩어져야 돼요. 적당하게. 이 사람들은요.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고 흩어지면 지고 흩어지면 위험하다. 뭐예요?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뭉쳐야 된다. 모이자. 힘을 합치자. 그리고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없는 자들이기에 막연하게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이 없기에 힘에 의해 통합된 민족, 통합된 나라, 문명의 제국을 세우고자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왕된 나라, 이게 바로 선악과잖아요. 또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일으켜보자. 우리 힘으로 세워보자. 인간의 영광을 위한 나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교계 워드 올려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내가 영광 받는 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세상 나라의 실체예요. 입신양명, 이름을 높여보자. 내가 영광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끝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나라. 우리가 칭송받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죄악된 세상의 실체인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알리자.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문명 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힘에 의지한 그런 나라. 힘에 의거한 그런 나라.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상주의,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나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크고 더 세고 더 가지고 더 크고 더 세고 더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힘과 권력과 이름을 얻을 수 있는 나라. 이게 니무롯의 제국이고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들의 그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울타리. 오늘날에도 이 공식은 유효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못 건드리게 만들자. 그렇게 제국을 세운 그들은요, 탑을 건설해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건설하는 거죠. 제국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그 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종교를 세우는 겁니다. 인간의 왕됨과 그 인간의 신됨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바벨탑.
탑을 하늘에 닿도록 세운다는 말은요, 뭐 이렇게 막 몇백 층 높이 쌓아서 하늘의 성층권에 가면 거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이 가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할 만큼 뭐 견고하게 울타리를 세웠어요. 자신들이 막강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방식이고요. 그렇게 바벨탑과 바벨 제국은요,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그 나름의 계획과 꿈을 가진 인생들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요, 그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인생을, 그런 계획을, 그런 꿈을 꾸었어야 했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위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가져볼 만큼 가져보고 더 많이 쟁취해냈지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만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방법들을 간구해 내보고자 하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려서 이미 익히 들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바벨탑을 왜 쌓았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도전하겠다라는 거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탑을 쌓았다라는 건 만약에 또 물로 쓸면 어떡하냐. 우리 한번 피해보겠다 그러면. 이런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심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물이 밀려오면 한번 피해보겠다. 이게 바벨탑이라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이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계획대로 쟁취해냈지만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는 좌절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들.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도전하고 쟁취해냈지만 결국은 좌절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가져봤는데 쟁취해낼 만큼 해봤는데 이름도 내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끝이 어때요? 좌절로 끝나는 거예요. 좌절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인물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지난 한두 주간도 그런 인물들이 사회 혹은 연예, 지상면에 미디어에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양진호라는 사람. 가질 만큼 1000억대 부를 가졌잖아요. 권력을, 힘을 가졌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 공권력이 공권력의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양진호라는 사람들 나름의 바벨탑을 쌓았지만 비참한 말로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라면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내부 고발자가 날까봐 자기 직원들을 전부 다 또 감청하고 도청했다고 하잖아요. 어플을 개발해가지고. 그게 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겨우 그런 짓을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 자신의 실력, 만약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규합된 힘으로 스스로들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국을 건설한 것이고 탑을 쌓은 것입니다. 사회라는 탑, 문화라는 탑, 사상이라는 탑, 힘, 능력, 시스템이라는 울타리이자 탑을 끝없이 쌓아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 탑이 비길 수 없을 만큼 웅대하게 솟아오른 거예요. 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해코지해도 끄떡 없을 것 같은 그런 제국, 그런 탑을 쌓아봤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거죠. 탑을 쌓았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에다 세운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대단한 탑을 쌓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그냥 티끌만한 거예요. 사람이 거대한 탑을 쌓고 우리가 맞췄는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그 탑이 어떤 거야? 하고 보시기 위해서는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려면 친히 하늘에서 몸을 굽히셔서 내려오셔야 된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인간의 보잘것없는 그 방종을 보시기 위해서 친히 몸을 낮게 구부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나날이 더 악해져 가고 있죠. 세상은 나날이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몸을 구부리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친히 내려오시는. 그리고 이렇게 행해 주십니다. 7절 8절 다 함께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잘 알고 있는 결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는 건요, 해코지한 게 아니에요. 원래 명령하신 대로, 원래 명령하신 그 자리로 제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거거든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흩어진 언어가 언제 다시 합쳐집니까? 성경 어디에 가서 이 언어가 다시 합쳐지죠?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8절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이 흩으셨던 언어가 다시 모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2장 5절부터 8절. 자, 다 함께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여기서 이 방언은요, 정확하게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하는 그 신기한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울랄라 쉐쉐쉐 이렇게 가시면 성경을 이건 완전히 잘못 읽은 건데,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 나라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 알아듣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있으니까.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로 모여져 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 모여버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언어를 흩어버리셨지만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언어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래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은 결코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도리어 참된 생명의 교제를 어떻게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도화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건일 뿐이에요. 바벨탑 사건은요. 몸을 구부려 친히 내려와 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얻을 수 있게, 구원 얻어서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니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니? 이렇게 내려와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는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비로소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11장은 이 아브라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신 것. 그 증거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동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서쪽으로 제자리로 돌리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고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하고 대적하려는 것이 인류의 역사, 세속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니무롯의 나라, 바벨의 제국과 그다지 차이 나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성도는요, 그런 역사를 교훈 삼아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노력, 스스로의 수고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믿고 고백하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것 같고 힘 있는 자만 큰소리치는 이 약육강식의 정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세상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는 존재, 그가 성도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 애를 쓰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 즉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본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계신가요? 수연이 이제 남쪽으로 가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지금 가시고 계신 방향이요?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한번 스스로 믿음 안에서 점검해 보시기 원해요. 세상의 방향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동쪽이 아닌 하나님 쪽을, 서쪽을, 하나님을 믿는 그쪽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의 서진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세상의 힘을 얻고자 하고 세상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에 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힘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고 두렵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처럼 동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서쪽으로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고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서진을 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